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분주했던 하루를 멈추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멀어질 때가 많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 앞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물로 채워주시고 지친 영혼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영혼이 깨어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원치 않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자가 여름 휴가를 가서 보통은 예배까지는 오는데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4쪽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한 형제들이죠. 근데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7월 16일 수요일 날 새벽에는 예수의 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당황스럽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잡을 때 새벽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본문을 잡고 제목을 잡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저희 교단에서 나온 그 교회력을 가지고 본문을 잡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겹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서 이제 겹치지 않게 했는데, 요번에는 이게 겹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수의 사도, 그리고 오늘은 신실한 형제들, 차이가 뭘까? 이제 제목이 다른 차이가 뭘까? 제목에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를 쓴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예수의 사도. 그러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골로새서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기준으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설교를 하면 수요일 날 또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말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근데 그 모든 책을 요약해주는 책을 발견했대요. 그 요약해주는 책 제목이 소크라테스의 말하는 기술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수사학, 그것을 모든 말하는 기술의 그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기술의 책에 딱 그게 모든 책을 요약했는데 3가지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뭐 강연도 그렇고 이 3가지 요소가 소크라테스가 말했는데, 첫 번째는 파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파토스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감정이 서로 좀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이,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거기에 감정이 뭉클해졌다. 이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정이 잘 전달됐어도 정리가 돼야 되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가 왜 기록됐느냐 하는 것을 골로새서의 목적,
이게 이제 로고스 논리가 되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 골로새서는 왜 기록됐느냐? 삼위일체 주일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이거를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이 참 인간과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이것을 거절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로고스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딱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신 그 이름이 뭐죠? 예? 이어령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딸이 암에 걸렸을 때 기도를 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성으로 암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의 그 말을 이용하는, 이게 로고스,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설득하는 기술은 먼저 감정이 좀 오고 가야 된다는 거야.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진짜 먹지 못하는 건 너무 힘들다. 지금 우리 주희 형제가 치료 끝나고 나서 먹지를 못한대요. 입맛이 없다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전에는 한 3kg 쪘다가 지금 빠졌어. 이 먹지 못하는 거. 저는 뭐 그거는 공감하기가 좀 애매한데 먹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내가 공감하겠어. 근데 요번에 눈 40도 정도 됐을 때 전도 나갔다가 염증 생겨서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아파본 사람은 공감이 되는 거야. 에? 자, 그런데 이 감정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에토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 믿을 만하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 감정 표현은 좀 못할 수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약해도 그 사람 말이라면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에토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말이요, 그 신자가 몸신자하고 통한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옥편에 찾아보면 그 신자가 몸신자 17번 몸신, 그러니까 몸으로 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몸의 열매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녀를 몸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자녀,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 전도의 열매를 몸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는 그 개척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한 형제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딱 한 번 나와. 골로새서 1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사람교회도 내가 전도한 믿음의 자녀가 있느냐? 아니면 내 혈통의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보훈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절 마크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아니고 절 그 마크하고 뭐 귀걸이도 뭐 그렇고 전도를 했더니 우리 집이 절을 몇 개 세운 집안입니다. 그래. 뭐 절을 세웠든 뭐 했든 우리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간병하는 아줌마가 이제 시골로 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담양에 우리 손이 처남 형님이 담양에서 이제 그 돌침대를 해서 돈 잘 벌을 때야. 돌침대는 현찰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만난 거야, 그 간병인 아줌마가. 근데 그 간병인 아줌마가 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시골에 있는 딸 집인가 거기 와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교회를 데려간 거야. 뭐 딸이 갔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간 우리가 전도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자녀든 믿음의 자녀든 그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실자가요, 집에 금은 보화가 넘쳐서 널리 퍼지다, 널리 퍼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난 거야. 많은 그 이단들이 뭐 영주주의자들이 아니면 모세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막 교회를 흔드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면요, 이게 버팀 기둥 뭐 이런 뜻이 있어. 구약에 보면 버팀 기둥. 성전에는 기둥이 몇 개죠? 그냥 2개라고 얘기해요. 2개. 하나는 북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성전 문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성전 문은 동쪽을 향해 있어. 그러면 북쪽에 있는 기둥이 있고 남쪽에 있는 기둥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그래. 보아스, 능력. 남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약인,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둥 2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실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실자에 널리 퍼진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뭐가 널리 퍼졌을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열매다. 그게 빌립보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유럽 전도 여행할 때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야.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교회 희망 개척교회 모델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교회 개척하면 100% 실패한다고 그래. 근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 희망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모델이기 때문에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립개척의 모델이 이제 도미니카 예수사람 교회예요.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형제들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는 혈통의 자녀든 믿음의 자녀든 열매가 있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우리가 읽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60년, AD 60년에 60년인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AD 60년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때에 전도한 그 에바브라가 그때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다는 거야. 개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도하다 보니까 자 골로새에서 전도했어.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를 개척하면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또 개척했으면은 장로들을 세워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해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도를 하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를 해서 에베소 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3개인데 제가 새벽기도 때는 그걸 다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안 찾아봤나 보다. 히에라볼리아하고 뭐 이렇게 3개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개척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실제로요. 옛날에는 뭐 교회를 개척하면 거기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막 거기 있는 게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어른들은 개척하고 또 이렇게 후배한테 주고 또 가서 개척하고 계속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부가인교회 그 목사님 아버님이 경상도에서 교회를 몇십 개를 개척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계속 전도하면서 그렇게 세운 거야.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스데반이 죽었을 때 도망갔잖아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를 누가 가서 전도했어요? 예.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빌립 집사. 예? 빌립 집사. 그런데 빌립 집사가 거기 갔는데 막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쫓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성령을 안 받았다고. 복음을 듣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안수할 때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건 교회가 크다는 의미거든.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기 시골길로 가라. 갔더니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다가 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 보고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너 그거 읽는 거 아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가마에 올라타라고 그랬잖아. 에? 그래가지고 설명을 쭉 하니까는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내시가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1년 뒤에 받을 수 있다. 뭐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냥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가하다. 세례 받는다. 그랬더니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물이 있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그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돈 좀 가져가라 뭐 근데 없어졌어. 성령께서 빌립을 그냥 다른 데로 옮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 갔어. 빌립의 고향 쪽에 갔는데 거기서 전도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교회가 뭐 커지고 성장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전도했고 세례 줬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골로새 교회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신앙생활. 스데반이 죽었어. 도망가더라도 전도는 해야지. 도망가더라도 전도는 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부터 안 드리잖아.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사람들 그 에토스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 골로새를 쓴 그 바울에 대해서 이단들이 공격을 막 했어요. 야, 쟤는 사도도 아니야. 12사도가 아니야. 추천장도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한 너희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 할렐루야. 너희가 추천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추천서가 있느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 저 사람이 전도해서 나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믿음의 자녀가 있느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에 있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하고 싸울 때 막 지식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았느냐? 중생했느냐?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성령을 알지도 못해. 왜 그래요? 성령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도 있고,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말 잘해서 전도한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해산하는 수고를 했을 때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탈북민 간증 많이 하는데 많이 들으니까 매일 듣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탈북민이 아니고, 요즘 새벽에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 영접한 지 3개월 된 사람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탈북민을 돕는데, 그 동네에서 탈북민, 중국으로 인신매매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고 탈북한 사람인데, 이제 그 한국에 와서 둘째 아기를 낳아서 됐을 때인데, 그 사람들을 계속 섬기는 거야. 그 사람들을, 탈북민들을 계속 섬기면서 예수 영접한 지 3개월 됐다고 하는데, 그 삶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강도를 살린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한 지 3개월 된 사람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느냐 이거야.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들이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었다. 그게 신실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형제. 그래서 그 감정적인, 아까 파토스, 그 바울과 골로새 신실한 형제들과 뭐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을까? 교통이 됐을까? 근데 바울도 굉장히 시달렸잖아, 이단들한테. 그렇죠? 골로새 성도들도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시달리는 것이 공통적인 상처야, 힘든 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도 공통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딱 하나가 되는 거야.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눌하다. 그런데 그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더 이상 뭐라 그러겠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원래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라고 그랬어요. 다소. 거기는 철학의 도시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배웠지만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갔더니 우상을 막 섬기는데, 그 우상 중에 어떤 우상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걸 보고는 바울이 이제 철학적으로 내가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다. 이건 칭찬해 주는 거예요. 파토스. 종교. 우상을 많이 섬기는구나. 우상을 잘 섬기는구나. 파토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얼마나 궁금해. 이게 로고스, 논리적으로 궁금한 거를 그러면서 했는데 설교는 너무 완벽해. 근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실패는 여러분,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험이다. 다시는 내가 철학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노뱀을 보면 산 것처럼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요, 설교를 뭐 잘하고 뭐 전도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기억에는 남을 거 아니야. 저 인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십자가 얘기만 하더라.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쟤는 그 중이 뭐 이렇게 시주 받으러 다니는 걸 뒤에 뭐라 그러지? 뭐 바랑인가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죠? 바랑? 잘 모르시죠? 뭐 교회 다니기 바쁜데 뭐 그런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쌀 대신에 그 신약 성경을 하나 넣어줬어. 신약 성경을 넣어줬는데 그 중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신약 성경이 파란색이 이제 하나 있잖아요. 기도원 진학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읽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신약 성경을 쌀 대신 넣어줬는데 그 사람이 가서 보고서 읽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원 신약 성경 그 파란색 있잖아요. 그게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모든 호텔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 그럼 거기 호텔에 오는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 그런데 호텔에 있다가 심심하면 그거 열어보잖아. 그럼 그거 있으면 읽어보다가 예수 믿은 사람 많습니다. 특히 그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만 보다가 성경을 보니까는 코란하고 전혀 다르잖아. 그렇죠? 코란에는 사랑이란 말이 없습니다. 코란에는 용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를 보면서 파토스라, 이게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이게 통하는 데가 있어요.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잖아. 그러면은 이게 아주 통하는 데가 있어요. 통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를 검색하면 거기에 궁금한 사람들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단의 뿌리, 족보,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구원파, 천부교, 영생교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교회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성숙해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거기에 허탄하고 거짓된 이단의 정체를 밝힘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어떤 이단들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단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무슨 얘기예요? 위조 지폐를 공부할 때는 위조 지폐는 뭐 숫자가 많으니까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진짜를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를 밥만 먹고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가짜를 보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골로새서를 읽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 성도들처럼 신실한 형제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을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굶어 죽었어. 자기 먹을 것을 남들한테 나눠주다 굶어 죽었는데, 그 방에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러니까 과부들, 그냥 고아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그래서 나는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 왜 선교사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살다 가셨다고 말하는데 한국 교회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물론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계시지만,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왜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게 결론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땅의 것, 욕심.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의 통치 아래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다. 골로새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이제 입교 또는 모태신앙 뭐 이러죠. 입교, 교회에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유치원 때 샛별 유치원, 이게 장로교에서 하는 샛별 유치원, 그때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뭐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샛별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봉일 성결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쯤에 이제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신대를 가고 뭐 이러면서 쭉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기준이 뭐냐면, 정체성이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눈으로 신앙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엑츠 대학원은 초교파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게 저는 기준이 그거야. 사중복음이 기준이고 그 사람들은 뭐 순복음은 뭐 능력, 뭐 신유, 뭐 이런 거. 장로교 출신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걔네들은 아카데미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순복음교회 출신하고 장로교 출신하고 맨날 싸워. 순복음교회인들은 장로교 출신 기도 안 하는 인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간들. 장로교회는 저 돌대가리들, 공부 안 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성결교회는 중간이야, 중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중간이야. 그런데 우리는 쟤는 중생하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것 같다. 쟤는 성령 받지 못한 것 같다. 성결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뭐 서지방에서는 정한선 목사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골로새 성도들은 신실한 형제, 열매가 있는 형제들,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형제들, 선교하는 교회 하는 이런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골로새 교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사오니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해산하는 속으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지, 우리가 죽었을 때에
믿음의 자녀들, 혈통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